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보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회당장이 이 바울의 수문을 잘 듣고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은 이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당장 앞에 강변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냐면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하기 전에 가장 서기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설교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회개를 선포한 그런 사역을 했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것이지요. 왜 회개를 하냐면은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안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져서 죽어가는 형상들이 다시금 형상이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인데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이전의 삶은 다 덮어놓고 이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는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집사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회개합시다. 간절히 그게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길을 막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 많으면 돌도 치고 이게 자풀이나무 자풀도 뽑고 아주 멋있게 아스팔트 까는 것처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자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곳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예언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 오실 때에 다 주님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죠. 예수님의 길을 닦고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는 겸손의 사역이다. 겸손의 사역.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다녔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소녀시대가 가면 많은 사람이 쫓아오죠. 아이들이 가면 많은 사람이 쫓아오죠. 그 이상으로 세례 요한이 가면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분에 비교하면요, 저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발끈 풀고 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이야, 하인. 그런데 하인보다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인보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슈퍼스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할 때에 그렇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결코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예수님과 메시아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무지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능력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요. 능력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6개월 빨리 난 사촌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겸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로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세례 요한테 나가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같이 사진 찍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나 아니에요. 나한테 이러면 안 십니다. 거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러 왔지, 예수님을 높이러 왔지, 자기 실력과 자기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이 한 것 중에서 뭐 있냐면 그거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이라는 것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문이 있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뉴스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오직 예수로만, 주님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게 어떠냐, 유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시대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 유대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냐, 그들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제사장의 말씀을 듣지만은 진정 설교를 알지 못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로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알니까 예수를 알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당신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다고 이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서에 가면 이런 거 써 있어요. 소방서에가 뭐로 써 있냐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지키자는 그리고 배우고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자신들에게 주신 이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상식을 알고 많은 여러분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성경을 떠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털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아무리 털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풀어주자 할 때 사람들이 와 그러지요. 아니,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스승상을 하는 가운데에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해서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알고 지은 데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이 뭡니까?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과학자,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공은 오직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무사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서비를 보니까 어떤 서비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성령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한 것이라. 그의 가운데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의 예언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룟유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 이야기는 좋은 역할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가룟유다가 잘못된 나쁜 역할을 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가시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다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주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다른 교주들은, 다른 종교는 교주들이 무덤이 멋지게 있는데 우리는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도 당신들은 모릅니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아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준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준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갖고 왔다고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아빠들은 나서 열심히 일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세례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여 이 땅에, 특히 모슬림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제2의 제3의 세례요한이 되고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찬양대로 영광 드리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활짝 넣으시고 예민을 흠양하시고 신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